여러분은 지하철역을 다 외우십니까? 간혹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지하철역을 쫙 외우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개그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죠. 그럼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하철을 타는데 굳이 그거 다 외워야 될까요?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겠다 하면 아 이게 몇 구간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기억을 잘해서 별 도움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도움이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개 있잖아요, 개. 근데 이 개가 참 주인을 잘 따라요. 주인, 모든 그 관심의 대상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주인이 뭘 시키는지,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또 주인을 기쁘게 하죠. 자, 그런데 이 개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요. 50개, 60개나 되는 물건들을 갖다가 바닥에 딱 흩어놓고요. 주인이 이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개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물통을 가져와라. 그러면, 빙빙 돌다 물통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망치를 가져오라 그러면, 또 망치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60개 정도 되는, 그 정도 많은, 5, 60개 되는 그 정도의 많은 물건들을 외우고 있더라니까요. 옆에 사람들도 좋아하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필요할 때 갖고 오라니까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개 안 키워보셨죠? 아마 그러면 상당히 기분 좋을 겁니다. 얼마나 착착 알아서 해주는데. 아, 이 기억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마 그 개는 죽을 때까지 사랑받을 겁니다. 꼬리 칠 줄도 알죠? 고양이는 꼬리 칠 줄 모르지만 이놈은 꼬리 칠 줄 아니까 또 얼마나 그게 좋아한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주인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면 사랑받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기억하는 사람 다르겠죠? 뭐 부모님의 은혜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좋은 걸 해주었을 때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식이라도 내가 자기를 키운 것을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면 더더욱 부모에게 사랑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뭐 알아서 내가 다 컸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래버리면 미운 틀이 박히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들의 삶이 뒤틀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좋은 거는 꼭 기억을 잘해요. 그렇죠? 안 좋은 거는 기억을 잘해.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잘 보고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하고 근데 좋은 것은 또 기억을 못하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자신만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죠.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수백만의 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가 되어서 이들을 탈출시키는데 이들이 탈출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홍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검푸른 홍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이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군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고 있지. 큰일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7절 한번 보시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은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거역했다는 것은 불신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그의 지도자 모세를 거역한 거죠. 불신과 거역, 지도자 거역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아이, 나를 사랑한 걸 왜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 홍해가 딱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는 못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 밀으라 그랬죠? 그렇죠? 이건 우리 꼬맹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가 지팡이를 딱 앞으로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뛰어갔죠. 다 건너고 난 뒤에 물이 쾅 닫혀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딱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묻혀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그랬어요. 미리암이 선두주자가 되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또 잊어버리네. 아, 왜 이렇게 잘 까먹을까? 이 나이 드신 노인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왜 이리 잘 까먹을까? 여러분, 이번에 이 사람들이 까먹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믿음으로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모세만. 그렇죠? 모세하고 또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일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부 다가 이 사람들이 모세를 거역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누가 배를 보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고 믿었더라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이제 광야로 지나갔다면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쉽게 잊질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자기들에게는 공짜로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돈도 그렇죠?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은 쉽게 안 나가죠. 그런데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로또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번 돈은 너무 쉽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의 어떤 대가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면 헤프게 돈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체험했더라면, 그 믿음의 비밀이 있었더라면 쉽게 하나님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 남이 해준 것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독립적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 내가 찬양하지. 이들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다 해주고 난 뒤에 찬양했어요. 그런데 금방 하나님 잊어버려요. 마리사 그래 안 하겠지.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꼭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습니까? 그러면 나도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신앙이 좋습니까? 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신앙이 좋나요? 사위 며느리가 신앙이 좋나요? 그러면 내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는 마누라 치맛바람 붙잡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벗겨져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못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저절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고난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어져 갈 때 그때 그 신앙은 단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설령 그걸 해주신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려면 내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결과가 뭡니까?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말씀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급해지니까. 왜냐하면 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 상황이 바뀌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만약에 만남만 먹었어도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만남만 주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기가 필요했다면 또 고기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서둘러서 욕심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것도 못 주시냐? 에? 아유, 차라리 애굽에 이집트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 세상이 좋았지. 아마 이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아, 교회를 다니니까 뭐 만사 행동될 줄 알았더만은 뭐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지도 않으시고 행동은 무슨 행동? 더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다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지시해 주면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고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설교의 모든 내용이 말씀 묵상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 가슴에 확 다가오는 그 메시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린다는 건 사모한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조급해가지고 내 욕심대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칼로 재단합니다. 에이,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시네.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시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게 칼로 재듯이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구 땅덩어리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지만 먼 우주를 한번 바라보라고요.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야, 이 좁은 행성에서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이거 생각하면 죽음이란 것도 참 어쩌면 하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진짜 먼지 같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물론 연로하신 분들은 당연히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잘 잊어버리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 집중력이 없는 경우 산만한 아이들 참 기억력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앉아서도 그 수업 내용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막 엉뚱한 생각하는 겁니다. 장난치고 싶고 다른 거 만지고 싶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말씀에 딱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 기억은 잊지 않는 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개 이야기 했잖아요. 그 개는요. 말귀를 그 한글을 우리 글을 알아들어서가 아니고요. 주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주인이 몸짓만 해도 목말라 이렇게 하면은 딱 갔다 오는 거예요. 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야를 보니까 눈을 보니까 완전히 주인에 딱 집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산만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도 기다릴 줄은 모르잖아요. 이거는 동전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에 집중 못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방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방 종교도 불교에서도 뭐 부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판인데 존재도 없는 그냥 죽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방 종교처럼 소홀히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 제껴놓고 자꾸 뭔가를 욕심내고 뭔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성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의미예요. 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게 뭡니까? 메추라기였죠. 자,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했는지요. 하나님을 칼로 재단하고요. 이러니 저러니 불평 원망. 모세가 또 얼마나 구박을 당했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그냥 바람에 날렸지 확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한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새들이 와 이게 새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뭐 몇 마리라더라? 이건 셀 수가 없을 정도 수백만 마리 이렇게 무더기로 날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보면은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주시면 다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주시는 분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좋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랬죠? 파리해졌다. 병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영혼이 병든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응답 받았죠. 그죠? 응답은 받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쵸? 앞에서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홍해 앞에서.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두 가지 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거지
그들이 좋아서 허락한 거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영원히 쇠약해졌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왜? 모세는 지도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행제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너 집안이 다 해먹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암도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집안이 다 해먹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희들만 세웠냐? 아까 한 것처럼 거역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 지도자를 거역해요. 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고 살아있으면 절대 그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17절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요건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결과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죠. 영적 지도자에 대한 거역,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거. 요 두 가지였어요. 이걸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영혼이 쇠약한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영혼이 쇠약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쇠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자꾸 뱃속에서 반복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개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도 기억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그 베푸셨던 은혜를 갖다가 내몰라라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고 진노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자신만의 믿음의 체험을 가져야 돼요. 좋을 때 아니에요. 어려울 때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 해주시면 아니에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할 때 그게 진짜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 잊지 않고 살 겁니다. 그런데 남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권면을 통해서
근근히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쇠약한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요. 영혼이 풍성한 사람. 멋있지 않나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삭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피부도 이게 뭐라 하나요? 그 수분? 이게 없고 건조하면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기가 좋죠. 그런 것처럼 영혼도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을 수분으로, 은혜의 수분으로 촉촉하게 적시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